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 시대에 주님의 그 소원이시고 주님의 영원한 계획이신 제자 삼는 사에게 우리에게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제자를 세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의 발걸음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때 이 시대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원인과 해답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는 방법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제 역사해야만 되는 그 이유를 알고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살릴 1천만 제자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2, 3초 5천 종족 살리는 시대적인 응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얽혀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참된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들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무엇을 이제 보아야 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불신자를 건질 길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길을 주셨다는 말은 원인 메시지 다 주신 거죠. 이 사람들이 왜 문제가 와 있고 어떤 말씀으로 메시지로 살리는지 그걸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끄는 말에 지금까지 하나님 떠난 민족 국가가 부패와 실패의 종말을 보지 못한 나라가 없다. 사실 모든 성인들도 고난 속에 생을 마쳤다. 현재도 하나님 떠난 자들이 방황하고 있다. 여기에 답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불신자들을 건지는 메시지를 말하는 게 전도다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실패의 원인을 설명했잖아요. 실패의 원인이 뭐냐 그랬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없는 사람은 포기하고 살으니까 행복해요. 어떻게 보면. 뭐 주어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필리핀 같은 데도 가보면, 그 나라를 가면 나라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잘 사는 빌라 옆에, 바로 그 건너편에는, 가난한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이 그냥 천막 하나 져놓고, 거기서 7가정, 8명 9명의 가족들이 그 한 방에서 살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너무너무 착각할 정도로 이런 환경에서 뭐가 이렇게 웃음이 끊이지 않나. 근데 그 바로 옆에 빌라 같은 데는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올 줄 알고 그런지 도둑놈이 올 줄 알고 그런지 담장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높이 쌓아가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경비까지 지키고 그 뭔가 불안한 거죠. 그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유대인들이 세계에 나가면 제일 잘 살기 때문에 자기 집을 안 보이도록 담을 친다고 그래요. 왜냐면 항상 테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죽이려는 거 공포수임에서. 이게 불행한 거죠. 그 강대국들이 항상 그런 거잖아요. 영원한 강대국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을 조금만이라도 추월하려고 하면 그 상대방을 죽이잖아요. 전쟁으로. 그 불안해서 그래요. 이 땅의 모든 원인이 그래요. 가진 사람들은 늘 세무조사, 국세청, 세무서, 경찰서, 또 정보기관에서 돈 조금만 잘못 쓰고서요. 바로 처벌받고 감옥 보내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말이죠. 편안하게 살게 냅두지.
그래서 이 실패의 원인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이유도 바로 이거입니다. 이 사람들을 깨우지 않으면요. 그죠? 일본, 미국 이런 나라를 살리지 않으면,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를 살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몰라요. 사단이 그걸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죠? 우리 자녀들을 살리려고 그러면 자녀들 친구를 살려야 돼요. 우리 자녀만 살려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나가면 맨 이상한 친구들을 만나는데 똑같은 얘기죠. 그죠? 이 실패의 원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랬어요. 이 원인은, 그죠? 원인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어요. 그 약속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따먹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죠. 근본 원인은 우리 인간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죄인이 된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윤리 도덕적인 죄만 죄로 알지 하나님 모르는 것이 죄라는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란 말이죠. 장본인이 있다. 원인자가 있는데 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원인자가 있는데 그 원인자가 사단이라는 존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의 이제 결과부터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결과. 하나님 떠난 자의 결과는 그 사람이 어떻든 지금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착하건 뭐 선하건 악하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라는 증거가 뭐냐? 이 사람들이 마귀한테 잡혔다는 근거가 뭐냐? 에베소 2장 2절이에요. 세상 풍속에 다 묶여져 있어요. 이번에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청와대가 이제 옛날 청와대가 개방되는데 그 안에 불상이 딱하니 버틴 거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 대통령 또 직무실을 옮긴 용산에 그 국방부 용산에 보니까 돌로 막 이상한 귀신 모양 같은 거 깎아놔가지고 양쪽에 쑤시는 노로 딱 세워놔. 온 천지가요. 그 우상에 그 세상 풍속에 묶여져 있다. 공중 권세자인데 묶여졌어. 이게 마귀 자녀라는 증거예요. 이거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사단한테 눌렸다 그랬잖아요. 귀신한테 눌려 있어요. 그들의 결과 그래서.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인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신자잖아요. 근데 신자까지도 하나님 인도를 안 받고 딴 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게 참 불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훈련 받으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인도를 안 받아요. 그리고 이런 인도를 받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막 자기가 꿈을 꿨는데 자기네 교회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오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목사님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가 차가지고 그죠. 자 그런 식인 거예요. 다. 근데 또 이제 우리 목사님 가게 되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 볼 때는 자기 꿈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완전 이제 그게 굳어지는 거지. 자기 꿈은 맞다는 굳어지겠죠, 그죠? 참 비합리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인도 안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분 왔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 옆에 주변이 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인도받는 거지. 저기 이제 응답이 맞기 때문에 더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아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고 인도를 받는 거지 어떻게 꿈꿔갖고 인도받고 뭐 이상한 식으로 인도받냔 말이에요. 꿈이 필요 없단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늘 꿈이 이제 내 꿈은 맞다 생각해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꿈이 틀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게 참 답답한 이제 우리 현실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의 인도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예요. 본질상 진노.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뭘 주어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눌려버려요. 없어서 눌리고 있어서 눌리고 그런다니까요. 그죠?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이 장가 못 가서 염려하다가 장가 가면 왜 애를 안 낳지 그러다. 애 낳으면 또 저 군대 가면 어떻게 하지 그러고. 군대 가면 또 저 장가 어떻게 보내지 그러고. 장가 가면 어떻게 살지 이런 맨 염려를 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게 깊어진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가는 거예요.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도를 늘 받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육신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에 각종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가득 찰 정도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각종 막 귀신 들려서. 그래서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막 희한한 일이 많잖아요. 그게 남에서 문둥병자 나오고, 그죠? 막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오기도 하고,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막 그렇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하인 때문에 온 사람이 있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는 아프다고도 안 했는데 직접 알고 와서 고쳐주고. 그런 게 쫙 깔려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또 열등감으로 꽉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가 꼭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이 경남, 이 부산, 경북, 경남 이쪽이 일본하고 매일 전쟁하다 보니까, 그죠? 그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가 자기들이 이기면 괜찮았는데 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포로가 잡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혼혈 쪽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참 다행히도 우리는 일본하고 생김새가 비슷해가지고, 그죠? 비슷해서 이게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별 못해.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근데 역사에 보면 그냥 우리나라에 김씨가 제일 많잖아요. 김이박이 제일 많죠. 김씨, 이씨, 박씨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른 씨 주면은 일본 사람이 일본 출신이랑 다 알으니까 죽으니까 곧 여기서 못 살으니까 김씨, 이씨, 박씨한테 성을 많이 줬다니까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제 일본하고 관계가 좋아지니까 이제 어디 쪽? 저쪽 위에 쪽인 거예요. 그죠? 저 중국하고 가까운 그쪽에 이제. 그런 열등감을 다 갖고 있는 사마리아도 그런 지역이라. 건너편에 아랍 나라가 있죠. 저 북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가는 요충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적 혈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순수 혈통이. 유대인들은 혈통을 되게 따지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막 열등감이 가득한 지역이 여기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그 열등감에 쌓이다 보니까 막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막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민족이 왜 한이 많냐면요. 옛날에 막 양반 서민 이 관계가 쌍놈이라 그랬다니까. 옛날에는 그냥 그 관계가 너무 개입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쪽 좀 밑에 이제 서민층에서 막 이제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막 판검사 되니까 막 이 사람들이 그걸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제 옛날에 받았던 고통을 그냥 그걸로 막 안 갚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이 많잖아요. 그 열등감이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게 막 뒤죽박죽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아니, 직업은 다 똑같은 거지. 응? 천한 직업이 어딨냐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 없으면요. 저 아침에 막 와가 청소 막 이 쓰레기 가져가는 분 안 계시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거 한 달만 쌓아보세요. 동네 썩은 데 나서요. 방당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시골 살았기 때문에 퇴비를 모아놓는, 쓰레기를 모아놓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다 갖다 놓고 죄 같은 거 뭐 이렇게 대변, 뭐 소변 막 섞어 놓으면 다 썩어가 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난거 안 먹는데.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이 도시에서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죠? 그분들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판검사 하나 한둘은 없어도 돼. 변호사 이 사람들 한두 분 없어도 돼요. 그 사람들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더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 기독교 국가 나라들은, 기독교 문화가 있는 나라들은 그런 직업 사람들이 월급을 훨씬 더 많이 받잖아요. 책상에 앉아서 뭐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서 이제 문제가 나요. 그래, 이런 게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질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면 그게 옳은 길 같은데 필경 사망의 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완벽한 길이지. 사람 인도를 받거나, 그죠? 문제를 인도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으면 몰라도. 그 다음에 5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제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또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를 몰라요.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왔는데 이 부자가 없는 것이 뭐냐 그래서 참 행복이 없어요. 그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매일 사람들 불러다 잔치하고 그거 안 하면 불안하거든요. 막 자기가 있는 걸 가지고 막 자랑하지 않으면 불안하다니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행복이 없어서. 그 다음에 참 친구가 없습니다. 이거 목사님 부자도 돈 많은 사람들 뭐 밥 사주고 뭐 하니까 친구 많은데요. 그래요. 여러분, 그 권세가 없어지면요. 사람 오지도 않아요. 옛날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었단 말이에요. 정승집에 개가 죽으니까 온 사람들이 조문 왔다니까. 근데 정승이 죽었는데는 아무도 안 와. 왜 그러냐면 이제 끝났어. 그 인간은 끝난 거야. 살아있을 때가 중요하죠.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그죠? 뭐 대통령이 뭐 이렇게 5년 임기 끝나면 사실은 이제 거기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거기 가봐서 기대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참 친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자기가 쫓겼을 때 끝까지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그게 제자예요. 지금 우리 교단이,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소리 많이 듣습니까? 그래도 교회에 나오면 막, 그런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다는 것은 이건요, 그냥 제자요. 참 소망이 없다면 이 사람은 참 소망이 없고, 참된 힘이 없는 거예요. 참 힘이 아니에요. 물질이 있기 때문에 막 물질 가지고 권세 가지고 휘둘르니까 힘 같죠? 힘은 뭡니까? 그런 게 힘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참 의로운 길을 걸고 보험의 길을 걸고 이게 힘이잖아요. 사람 살리는 게 힘이잖아요. 참 내세도 없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또 인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에 그죠. 지옥이 분명히 없으면 좋겠죠. 저도 지옥 없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지옥이 있다면 어디 가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이들이 그렇게 아꼈던 우리 후손이 그죠?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 후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또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자기 부모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 종교를 그대로 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귀신한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 없는 존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죠. 이 제사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 다 제사 지나면 우리도 예배가 제사거든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저기는 귀신한테, 그죠?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한테 절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나무나 돌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걸 정복하라고 했죠. 거기다 절하라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질문이 나왔죠. 문제의 근본 이유는 뭐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죠. 고통의 근본 이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오는 거예요. 해결책의 근본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이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구원의 근본 방법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자녀를 만들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 데리고 나오든지 또 신앙을 잘 성장시켜 줘야 되겠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오늘 불신자 건질 길을 주셨다. 메시지를 주신 거죠. 말씀을 다 주셨어요. 말씀. 그 인생의 그들의 결과를 뻔히 스케줄이 뻔한 거 이렇게. 그래서 안 믿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있는 겁니다. 참 틀림없습니다. 성도들이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나중에 믿으면 뒤지건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믿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기도 배경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어제도 장례 우리 권사님 가정에 가서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우리 권사님 가정이 참 예수 믿기 힘든 집안이거든, 사실은. 그런데 이 권사님하고 남편 우리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친정에 가면 어떻게 가보니까요.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배하는데 막 상주가 아멘 아멘 하는 사람보다 처음 봤다니까. 우리 성도들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야 이렇게 기도 배경이 반드시 누가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그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엄청난 영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릴 적부터 막 복음으로 이러는데 또 이상해요. 교회 오면 바보 마냥 복음 있는 사람은 좀 희미해요. 저 세상 나가보세요. 막 복음도 없는 사람은 눈이 빨딱빨딱 해가요. 머리 팍팍팍팍 돌아가고. 기독교인들은 막 희미한데. 근데 그게 착각입니다. 육신의 눈이 밝다고 해서 밝은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이 밝으면요, 반드시 영적인 눈이 없게 돼 있어요. 그게 특징이라. 그러니까 막, 우리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전혀. 육신의 걸 보고 막 따라가는데 그게 따라가집니까? 죽으라고 월급 받아서 얼마만큼 산다고. 그게 현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완전한 답을 가지고 누리고,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놓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밖에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불신자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이들을 살리는 이들의 여정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이 길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만남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들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